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또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상종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는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청천벽력과 같은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생명같이 지키던 그들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살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이게 과연 사실일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정말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분명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계명을 하나에서 끝까지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율법을 가지고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은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가지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0가지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99가지는 필사의 노력을 해서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에서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면 물 건너가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느 누가 이렇게 비유를 해놨는데 그 절벽을 이렇게 깎아지는 절벽을 그 쇠사슬이 이렇게 엮어진 그 쇠사슬을 이제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이 그 쇠사슬 그 고리가 다 떨어져야지 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고리만 끊어져도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 한 가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한 가지 죄를 짓지 않고 세상에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90살까지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요. 89살 364일을 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날에 죄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가보면 여러분 교도소는 안 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도소 가보면 거기 수많은 죄를 지어서 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하게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어떻게든 잘못하다 한 가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평생 살면서 한 가지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죄라도 짓게 되면 그 죄값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수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가지 죄만 지어도 그 죄값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선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죄를 짓게 되면 별 수 없이 그 죄값을 치르고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 지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한 가지 죄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요, 이미 우리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담의 그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려고 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쇠똥구리가 여러분, 새끼가 태어나면요, 그 새끼가, 부모가 새끼에게 너 쇠똥에 가서 그 쇠똥을 이렇게 굴리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쇠똥구리 새끼가, 쇠똥에 이제 어미가 알을 이제 까가지고 한 40일 정도 지나면 이 쇠똥구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쇠똥구리 새끼가 이제 알에서 깨어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날아가는 게 어디냐면 쇠똥입니다. 쇠똥. 뭐 쇠똥이면 얼마나 뭐 쾌적하고 기분 좋은 곳이길래 그쪽으로 또 날아갑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로 날아가는,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건 누가 죄 지으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죄는 아주 쉽게 지어요. 근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정말 필사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죄는 뭐 40일 셈이나 안 해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짓습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사과나무기 때문에 여러분 사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배나무기 때문에 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일평생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우리들이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죄의 값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사망은 영원한 멸망이고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값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요? 결코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요, 인간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죄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때 의롭다함을 이룰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질른 그 수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게 다 전가해서 그 죄값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는 우리들이 지었고 그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은 누굽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려 그 죗값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야 할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여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와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언제 못 박혔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내가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제 너희들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희들도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했느니라.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받아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은 것이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에 우리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너희들도 새롭게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사는 것은 20절에 여기 보니까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고 이제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서,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어도 안 됩니다. 세상의 권세, 지위, 이런 세상적인 것이 주인이 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세상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세상 것들이 너희들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경히 여기고 금욕생활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그러나 순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일 세상적으로 일본은 아들 이삭이었는데 그 이삭을 버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아요. 통과한 것입니다, 시험에. 우리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7월 한 달도요, 이제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잘 되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길이 최고의 좋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월 첫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새벽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7월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내가 뻗대고 내가 원하는 길로가 아니고 내 주인이 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7월 한 달을 인도하소서. 축복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 우리 주님과 함께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